예, 말씀이 고속도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 원래 3월 10일이었는데 5월 1일 노동절로 옮겼죠. 경제 영역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또 성경대로 뭐 직장 다니기, 사업하기, 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팀 하스라고 하형록 회장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썼죠. P31이라고.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센시병 나병 환자 있는 데서 아버지가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서 바닥부터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살만하니까 33살에 딱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나이에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저도 뭔지 모르는데 심실빈맥이라는 게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심장이 계속 더 빨리 뛴대요. 끝없이. 그러다가 죽는 병이라 그러는데 뭐 위험한 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병상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뒤집힌 거죠.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또 말씀 무지하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고난 당하면 말씀 읽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말씀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병상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은 게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잠언을 프로바브라고 그러잖아요. 프로바브. 그래서 P31, 잠언 31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깨닫게 됐지만 특별히 비즈니스를 이 잠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잠언 31장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가 P31이에요. 잠언 31장. 잠깐만 살펴본다 그러면 뭐 내용이 많으니까 새벽이니까 4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인데 첫째는 사업을 성경대로 하겠다. 직장 생활을 성경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고귀함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귀함. 노블이라고 그러죠. 노블을 잃지 않겠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럴 때 이 현숙한 여인 그럴 때 wife of noble character.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영어 성경은 루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값비싼 보석이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꼭 갖춰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고귀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귀함이 뭐예요?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블레셋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성품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승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는 것조차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함을 잃지 말라.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자랐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그는 귀중한 자라. 옛날 같으면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honorable man, more honorable man.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언어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있었던 일이 뭐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 그러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없거나 첩의 자식일 가능성이 커요.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엄마가 또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엄청 상처를 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애가 야베스입니다. 근데 그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고귀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는 존귀한 자라. 그게 노블이 있어야 되니까 노블 캐릭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을 탓하거나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의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노블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나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이 풍토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가시밭에 백합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주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11절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랬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도 믿음을 주고 또 파트너, 사업파, 클라이언트에게도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 신뢰보다 중요한 건 없죠.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나를 위한 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신뢰를 줘야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뛴다든지 이렇게 뛰면 되는 거겠죠. 신뢰를 주는 최고의 자세가 무엇이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 의식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았듯이 그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라 그러죠. 같이 사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어제도 90년생이 온다 그래서 90년생 그 더 어린 사람들 그 멘탈리티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겠죠. 꼰대 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은 생각이 세 가지가 중요하대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단순, 그리고 재미, 그리고 솔직이에요. 정직. 그러니까 정직하다 근데 지금도 잘 보시죠. 회사들 어디가 되죠? 이게 뭐 사기친다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정직한 회사. 그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질소가스 넣어가지고 과자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거 있죠. 제가 포테이토 좋아하는데 어저께도 허망했어. 딱 뜯는 순간에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먹지도 않았는데. 물론 뭐 부서지지 않게 보호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안 부서지는데. 그죠? 뭐 이렇게 초콜릿 달려 있는 그 무슨 그 알몬드 있죠? 초코 알몬드. 그래가 일본 가서 배신감 느껴서 일본 갔더니 봉지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꽂아놨어. 10개. 일본에서 생각했더니 일본은 18개. 상처 입었어요. 같은 회사 롯데 건데 왜 한국에서 10개를 해놓고 똑같은 가격에 거긴 18개인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직하지 않은 회사라 그러면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비즈니스 할 때도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인테그리티 아니에요. 신뢰를 주겠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요셉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 뛴다라는 거. 그럼 비즈니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팔아가지고 많이 남긴다 하지 말고 신뢰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싼 물건들 파는 데에서 무인양품이라고 있잖아요. 일본 회사. 거기 약간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 정보가 없을 때는 무인양품 가서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비싸요. 비싼데 여기서 사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자꾸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자꾸만 가지? 나 일본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자꾸만 왜 가지? 그랬더니 거기에 트러스트가 있어요. 신뢰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웃으면서 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영희 교수 얘기를 했죠.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그 커피 주면서 우리 집 커피 참 맛있죠. 아르바이트생인데도 신뢰를 주잖아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주유소가 우리 집이래요. 또 가게 되겠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장사는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신뢰를 파는 거예요.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사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게 토부인데 좋다라는 건데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끝을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반하는 욕이 뭐냐면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의 욕이 뭐냐면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안 좋다 이거는 엄청 욕이에요. 끝이 안 좋다라는 건 마귀란 뜻이에요. 끝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이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시작은 좋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중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연단,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끝이 좋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토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어렵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우리도 끝이 좋아야죠. 근데 이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영어 성경 보니까 she bring him good 좋은 걸 갖다 이 선함을 갖다 주고 not harm
in the days of her life 이렇게 돼 있거든요. not harm. 상처에 상처. 인간관계에서 절대 상처 주지 않는 거. 상처를 언제 받죠? 제일 큰 상처는요, 뭐 바가지 씌웠을 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무시하거나 차별했을 때예요. 무시하거나 차별했을 때, 그때는 인격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똑같은 얘기인데 뭐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그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걸로 끝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한 번만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사람으로 평생 남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같이 맨날 보는 사람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친한 사람이 더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한 번만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 갖고 산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볼 사람 하면서 상처 주거나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멋대로 하겠다, 그따위 인생은 안 살겠죠. 이게 비즈니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상처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신방을 갔었는데 그 옷집인데 옷집 이름이 아미고더라고. 아미고 파주에서 하는데 아미고더라고요. 아미고. 그래서 군대 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웃겨요? 아미고. 참나 이런 사람하고 목회를 같이 하고 있으니 아미고. 아미고. 이게 스페니시거든요. 스페니시인데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디오스 아미고 그러면 안녕 친구 이러잖아요. 친구야 안녕. 아미고 친구란 뜻인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일수록 상처 주거든요. 원래 상처를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친구다, 친하다 그럴 때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고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친구일수록 진지해지고 친구일수록 존중해지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격려해주고. 친구는 허물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으니까 상대도 방어를 풀잖아요. 이렇게 옷 입고 있을 때 상처가 심해요? 아니면 옷 좀 이렇게 벗고 좀 뭐 잠옷 같은 거 입고 편안하게 입었을 때 상처가 큰가요? 그때는 방어를 안 하니까 상처가 크죠. 그래서 원래 친구한테 상처가 큰 거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존중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싸움 맨날 하는 부부 있었는데 그랬어요. 뭐 나이도 동갑이고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남자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래요. 제가 서로 존댓말 좀 쓰라 그랬어요. 존댓말. 부부끼리 존댓말.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 가문 가보면 서로 존댓말 쓰고 그랬다고. 근데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니만 몇 주 하더니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비웃는 식으로 했대요. 뭐 그러셨어요. 잘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잘하라고. 그랬더니 존댓말 쓰면서 싸우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암이고 친할수록 상처 주는 것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피면 13, 14, 15절 보십시오. 이기는 법, 열매 맺는 법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함. 그다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이게 다 부지런함이죠. 먼 데까지 가서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게 부지런하다, 열심히 뛰라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한 대가를 주라는 거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직무 책임 할당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 통해서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종업원들조차들 근로자조차도 배움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 핵심이 뭐냐면 언제나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인가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설교 들 것도 없어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럼 끝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잘 들어야 되고 백성 음성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백성 앞에 신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산다 그러면 뭐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겠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역의 영역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제사장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
기도자 만드는 거, 선교자 만드는 거. 이게 목표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예배자 만드는 거, 기도자 만드는 거, 선교자 만드는 거. 그걸로 뛰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예배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건데 기도 못 하게 만들면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선교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 백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요, 배운다고요. 배운다고. 아,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리더 옆에 가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져. 나는 이게 무능한 존재야, 뭐 필요 없는 존재야. 그때 가봤더니 내가 뭘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목표는 예배자, 기도자, 선교자 만드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목표를 세워주면 알아서 또 있잖아요. 알아서 꼭 지시 안 해도 그걸 위해서 내가 부르심이 받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불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뭐 촛불이 꺼져 있으면 불이 있을 때 불이 불을 붙이는 거죠. 더 크게 타오르죠.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생명이 더 불타올라요. 그 성도는 만나면 불타올라요. 이게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만나면 빛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어요. 불을 만나면 불이 붙어요. 기도를 만나면 기도가 불이 붙어요. 유유상종이죠. 철을 만나면 날카로운 철이 돼요. 생명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는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도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직장을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MBA를 받는 것 같아요. MBA 코스를 수료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실제로 이 회사 통해 가지고 티마스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리더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성경 읽다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A wife of noble character, 그냥 고귀한 여인이라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노블 캐릭터 하나를 붙드는 걸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부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부. 이게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얘기다. 이거 붙들고 사업에서 변화가 돼요. 성경에 뭐 이건 한 귀퉁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힙니다.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서 2장 4장의 말씀, 그 한 말씀 붙들고 로마 캐토릭이라는 그 부조리를 다 깨버리고 싱싱한 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가 돼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